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이제 다 보고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로 그렇게 불리는 성경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영어로는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났다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이후에 다시 바나바와 선교를 떠나고 그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선교를 하면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될 건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었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당시 헬라어에서는 원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승리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소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새로 즉위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런 전령,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모두가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승리나 또는 포로에서의 해방이나 또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회복이 있겠구나 라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소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전쟁을 끝나면 우리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다리는 소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 전반기의 끝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쁜 소식들을 기다리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이제 후반기에는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소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관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에 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저희 가족들은 이제 저의 다리가 빨리 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식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아빠가 다리가 다 나오면 경주로 기차여행 가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겨울방학은 못 갔고 이제 여름방학은 가게 될지, 그렇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지금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소식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지만,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쁜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황제나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시기에 앞서서 먼저 보내신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 사자가 아니라 앞서 보낸 사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왕들이 어떤 곳으로 갈 때 왕이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이제 곧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왕이 오시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인지를 먼저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신으로 왔던 세례 요한이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오게 될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전하곤 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미리 전했었냐 하니까 특히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물을 뿌리거나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나타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물에 푹 잠기는 것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끝에도 보면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강물 속에 몸이 풍덩 잠겨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온몸에 마치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기쁜 소식을 먼저 전했던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신으로서,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신으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쁜 소식을 세례를 통해서, 물로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전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진짜 세례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진짜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음을 표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샤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은 하나님이 씻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표현이 성령 세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의미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실제로 씻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을 씻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부원들과 함께 복음에 관한 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새가족 부원들과 최근 몇 주간 함께 고민이었던 문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면서 우리 인간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생각해 볼 때를 우리가 맞이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진화론이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일어났던 세계대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은 악한 존재구나. 오늘날 시대가 그런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문주의가 발전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좋은 것들을 드러내며 우리의 모든 기술과 발전을 통해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냥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면 되는 존재들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뒤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 고쳐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 씻음을 받아야 되며 새롭게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도덕과 문화와 경제가 발전한 이 시대 역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모든 의학기술, 과학기술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고민했던 것이,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지 않습니까? 제가 30대는 옷을 입는 거나 생각을 하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자유롭고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옷도 편하게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40이 돼서 그런지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 하니까 옷도 클래식한 게 아주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장을 입을 때도 좀 클래식하게 입으려고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아름답고 좋은 것들 꾸미고 원하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꾸미며 살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망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내면의 문제를 감추고자 외적인 것을 계속해서 꾸미면서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우리는 좀 괜찮은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 속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꾸미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도 교양 있는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며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고 죄의 씻음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이런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사사기를 공부했었습니다. 사사기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성경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영적 지도자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사는 그것을 누가 뭐라 하면 막 전쟁을 하고 서로 싸워버리고 그래 해버리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21장에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정에 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입니다. 단 2세대 만에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 비극이다 생각하며 목요일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좀 고민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단 2세대 만에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또 사사시대의 보아스와 사무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얼마 전에 우리 자녀의 돌잔치를 함께 갔었는데 정말 너무나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있는 할머니 또 할아버지 친지들 그 홀에 모두가 다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떻게 양가가 이렇게 다 그런 가정일 수 있을까? 참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자라났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며 자라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사사기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된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씻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패하고 악했던 이 사사시대를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냥 인간의 악함과 이 세상의 부패한 문화를 지적하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단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시대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그래서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복음을 어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이렇게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해라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올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4절을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을 맞이하는 길을, 우리의 마음속에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길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기뻤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나는 뭐 그래도 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자기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뭐 이거 좀 나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비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더러운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얼굴을 볼 때도 내 얼굴이 깨끗한지 잡티가 없는지를 보려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보잖아요. 정확하게 보려고. 우리도 비출 때 다른 사람, 이 사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나도 그 정도면 뭐 양반이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회개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듣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거룩하신, 깨끗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런 회개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씻으시며 여러분들의 새로운 은혜와 인생에 정말 새로운 변화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리가 너무 안 나와서 MRI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을 치료받으면서 MRI를 찍어보면 좋겠다 권유도 받았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또 사실은 진짜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겁이 나서 사진을 못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찍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습니다.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안에 그냥 붓기와 염증이 아직 남아있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계속 움직여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인대가 파열되었거나 발목 불안정성이 있거나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더라도 마음은 심란했겠지만 후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가 마음 심란하다고, 마음 불편하다고 내가 사진 찍지 않고 어떻게든 낫겠지 그냥 질질 끄고 다니면 이게 결국 1년이고 2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저도 보고 나니까 왠지 낫는 것 같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정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시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될 2025년 후반기에는 지난 전반기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실수들, 반복되었던 우리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 갈등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 씻어내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미지근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옆에 사람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나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렇게 만족했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나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고 나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빛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읽었을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다시 내가 엎드리면서 주님, 내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에 있었던 그것 후반기에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지 말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 정말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